아멘. 어, 이 세상 사는 원리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고 이충강 장로님 유료 예배 가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죽어요. 근데 비신자들은 죽기 위해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도 않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란 사람하고 빌다소바 엘리바스라는 사람, 이 친구들 그룹이 있어요. 욥이 이제 욥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그리고 온몸에 중병이 걸리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고,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빌다소발 엘리바스라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제 막 그 산장에 보면 욥이 막 한탄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4장부터 5장에 보니까, 욥기 4장부터 5장에 보니까 이제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너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6장부터 7장에 보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이 그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빌닷이 자기가 그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관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 욥이 9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답변을 하죠. 그리고 어제는 11장에서는 소발이 그 또 지적을 하니까, 소발도 인간부적인 사상을 갖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직감과 상식,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인간부적 사상을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12장부터 그 13장까지는 욥이 또 그 반박을 합니다. 욥의 반박. 욥이 이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욥의 이 깊은 이제 그 지적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소발이, 그러니까 이 12장에서의 전반부는 소발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반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후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생로병사를 내가 헤쳐나가려고 그래. 그럼 굉장히 고돼요. 그거는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온 타락 이후의 아담의 모습이에요. 엉겅퀴가 나고 땅이 엉겅퀴가 나고 내가 땀을 흘려야 일할 수 있는. 그러나 에덴 동산의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여러분, 노동이 그렇게 고된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즐거움의 노동이었어요. 그냥 따먹는 게 다 먹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까운 세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부터 멀어지는 사회가 되잖아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막 그 사람이 인위적인 삶을 살게 돼요. 특히 가인이 만든 도시 문명. 그 도시 문명은 가인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쟁만 있고, 후손들이 그 꾸몄던 막 그 철기 문명, 무기 문화,
막 땅 따라 막 그리고 또 뭐야 이 엄청난 치장 행위나.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욥은 친구들의 교만을 막 지적을 합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입을 열죠. 2절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그러니까 지들이 다 옳다고 얘기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이 욥을 당대 최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빌닷소바 엘리바스는 쫄딱 망하고 별거 아니고 그지 같은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처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네 죄 때문에 너는 처벌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소바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굽이 뭐라 하면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지혜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감정을 이제 이 세상에서 이지덤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지혜는요 좀 차원이 달라요. 그 근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만이 그것이 지혜라고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명이 나옵니다.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런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비난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야라고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깝깝한 거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본인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짓잖아요. 자기가 찔려. 그래서요 심리학 중에 법률 심리학 중에 홍채 심리학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볼 줄 아는데 그 공부를 했으니까 심리 철학을 좀 했어요. 근데 그 홍채 심리학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홍채 심리학은요 그 범죄한 사람은 눈빛을 못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자들은요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뒤통수 쳐요. 사람을 나를 잘해준 사람을 나중에 뒤통수 치는 스타일. 시도 못 맞춰. 이렇게. 그리고 특히 범죄자들. 이렇게. 그럴 경우는 범죄자일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욥이 자기가 비난당할 처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4절 6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얼마나 자신 있었을까. 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자기 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막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치 심리학이 있지만 범죄인들은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이 자신 있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랬을 때에 자기의 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아양 떠면서 뭘 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렇게 참 한국 기후에 대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많은 사역자들이 미가서 3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 그 영업사원들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사람 놓칠까봐 내 가게에 손님 떨어질까봐 그거는 사업하는 거지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표지 강도사고 시에 약발 감지처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정당한 선포, 성령의 정당한 집행, 그다음에 권징, 혼내야 돼요. 교인들 잘못하면 떨어질까봐 혼내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갑자기 나간 사람들이요, 딴 데서 뭐 이렇게 봉사한다고 이제 다른 목사님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이명설 갖고 간 인간이 별로 없어. 아니 이 세상 나라도 전입 전출 신고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명설 갖고 오면 그거를 인정치도 않아요. 어? 그 이명설 갖고 와야 여기서 뭐 임직을 해주든 뭘 해주는데, 그러나 물론 뭐 교회가 갈라지거나 뭐 교회가 폐쇄되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40년 만에 교회 돌아왔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거 빼놓고는 죄다 이명설 받습니다. 어? 아니 전출 신고 전입 신고 없이 어떻게 사람이 이동을 합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자꾸 막 저한테 누가 뭐라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최모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튼 강대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6절에 강대장막은 형통하대.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러니까 이 죄 많고 도둑질을 많이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형통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후이되고. 그러니까 이런 파라독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 불의한 자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왜 의인들은 저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이기면서 나중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깊은 신앙의 세계를 맛보아 주시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우리의 그 약물이 없어도 나는 그냥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주 깊은 신앙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욥이 뭘 증거하냐면, 야 니들 진노받을 만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냐? 근데 봐라.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간증을 합니다. 뭐라냐면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이라. 이 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잘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 자란 거 봐봐요. 그 희한하잖아요. 햇빛만 비치는데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고, 그리고 흙 속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나는요 이 매일같이 우리 교회당 뒷동산인 그 초이휴 캠핑장에서 400m 올라가면은 서울 둘레길 강동구의 초이동 그 일자산 그 야외 헬스장에서 매일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도 있단 말이야. 나무들 참 이 동네 너무 좋아요. 나무들, 이 나무들을 보면서 너희들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게 너희들 오히려 가르칠 거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너한테 말할 거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칠 것이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오히려 설명할 것이다. 말하라.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 히야흐인데 이거는 뭐냐면 불평하다. 그러니까 땅한테 네가 불평해봐라 이거요.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오히려 드러내는데 네가 아무리 거기에다 대고 막 원망불평하고 이 땅에다가 별 더러운 짓 다 해봐라.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요, 원래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이제 여기서 목숨이란 건 여기서 목숨이라고 나오는데
개혁개정판에서는. 개혁판 과거 성경에서는 영하고 나옵니다. 히브리 네페시, 이건 생명, 혼, 생명력, 호흡,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죠. 그러니까 진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어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거는요,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자고 그거는 진흙덩어리일 뿐이에요. 말하는 것도 봐봐요. 죽으면 그만이래.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네페시.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도대체 이제 내가 이들 말을 이제 분간을 하는데, 응? 자,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제 지혜와 그 권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모략, 계략, 모략, 계략, 이제 이런 그 개혁판에서는 모략이라고 하면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술수 뭐 이런 거죠. 그에게 속하였으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되올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결론을 내려. 하나님이 이래, 앞으로 이래 하고 딱 결론을 내려. 자기가 결론 내리는데 하나님 뭘 도와줘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물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결론을 내렸는데, 지인이 결론을 내렸는데 주님이 뭘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관상기도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용어를 사용할 때 침묵의 기도. 한국 식 기도는 너무 시끄러워. 막 기도하고 옆에 들어보면 자기 자식 이번에 입시에서 합격시키다는 거야. 하나님은 걔를 떨어뜨려가지고, 예? 떨어뜨려갖고 겸손하게 만드는 게 하는 뜻인데 자기는 붙여달래요. 여러분, 지금 이 70% 이상이 대학 갑니다. 요즘에는 원서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애들 시장은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다 애들 어떻게 키웠어요? 성공지상주를 키웠잖아. 예? 지금 애들 다 키워서 영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예? 청소년기 때 교회 와야 애들이 자유롭게 창조성 있게 막 요리도 하고 사람관계를 배우고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아무튼 요번 친구들의 그 자만을 비웃으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결론 내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이성도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DT 보네포 목사님 뭐라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법칙 아래 살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법칙 아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칙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 1차원, 그 평면 2차원, 그 입체 3차원이라는 이 시공간에 있는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달리 하나님 초월에 계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칙 밖에 있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 사람이 소발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듣다가 이제 욥이 이제 더 나가서 이제 14장까지 나가죠. 이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계속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욥이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또 징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인간부적 정죄관도 인정치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연계의 그 현상들, 아까 남에게 배워라 이런 것처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들 들어봐 봐요. 나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경험 많고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어, 지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풍부한 사람들이, 어른들 쫙 앞에 앉혀놓고 어떤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 원칙을 세웠는데 이거 어긴 사람들 다 잘라버릴까 딱 그러는데, 야 무섭다. 지적 오만함. 저게 최고의 지성이 갖고 있는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철인 정치의 인텔리 교육의 무서움이구나. 저게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반이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흥의 오만 원까지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다 같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는요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에 한 2년 동안 저랑 거의 매일같이 대화했던 분이 있어요. 전화도 자주 오고 막 어떨 때는 하루 3번, 3통, 4통이 전화. 그분이 누구냐면 이은영 권사님의 부친 고 이충강 장로님이었는데, 아니 멀쩡히 식사하시고 갑자기 이게 쓰러져 심장이 멎으셔서 소천하셨어요. 나는 어제 너무 황망한 거야.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건강하셨는데 멀쩡하셨는데.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오는 날은 알지만 가는 날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구나. 그래서 이 잘못한 악의 근원까지도 하나님만이 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섭시다. 제 서재에 신에게 솔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좋죠. 마치 그 기독교 강의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요. 그냥 이렇게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 막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그렇게 그거 거의 좀 100년 뒤면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내 고집부려고 이긴 거 그거 기억도 안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내어놓고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우주의 큰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귀한 동역자 이충강 장로님 갑작스러운 소청을 인하여 너무나 황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못다한 86년 동안 못다한 그 신앙의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님들은 쌍방향이니까